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자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쁘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며 구원받고 기쁨의 삶이 되며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예물 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수정될 수 있도록 생각, 마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의 예배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도 이렇게 초청 주일이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지금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취직하는 거래. 제일 많은 그 숫자가 취직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구나. 어떤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또 떨어지고 또 이런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막 부자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만큼 벌고 싶다.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정도는 좀 벌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배우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꿈과 비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승진하는 부자 청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한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다. 좋겠지? 돈이 많다. 그리고 또 관원이라서 관직도 아주 높다. 요즘 시기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도 공무원이 있죠. 선출한 공무원이지. 국회의원 또 권력도 있고. 얼마나 또 반듯하게 잘 살았냐면은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들 볼 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싸위를 삼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돈 많지, 높지, 사람 반듯하고 존경받고 칭찬을 들을 만하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 높고 돈도 많은 청년 무릎을 탁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했더니 그 돈 많은 청년이 돈이 마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재산을 다 팔아가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원받는다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마음은 사랑하지 않고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않은데 아유 내가 사람 안 죽였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심하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니라. 이웃의 여성에게 음욕을 품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훨씬 더 엄격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몸만 가지고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는데 청년이 그걸 몰랐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를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좋을 때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다니 인생의 행운을 정말 나 복받아. 너무너무 신랑이 좋을 때 밥 해주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안 해봤어요? 정성껏 합니다. 맛있게 해야지, 건강하게 해야지. 그게 진짜 밥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미워 죽겠어. 에이, 더럽게 걸려가지고. 밥은 해줘야 돼. 왜 해주냐면 부부 다투면 책 안 잡히기 위해서. 싸울 때 당신 밥도 안 해줬잖아.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밥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다면서 아무렇게나 처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밥은 하는데 그게 정성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는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이 내가 살인 안 해서 도둑질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너 계명을 안 지킨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부자층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돈 많죠, 권력 많죠. 그리고 반듯해서 누구나 볼 때 존경할 만한 아주 좋은 청년인데 자기는 만족이 기쁨이 없어. 내가 이 돈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러면 이거 다 권력 돈 내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 이 청년에게 꿈에도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소위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매스컴 보면은 유명한 여대인 예쁜 사람들이 막 자살하니까 아무나 다 천국 갔다고 그러대. 오늘 여러분 꼭 알고 가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알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공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갑니다. 공간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느냐 하면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천시기는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가지도 않는데 필리핀 같으면 빈민촌 거기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한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어. 요즘 뭐 우리 아파트는 주방에 들면 물이 쫙 나오는데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 길러 먹었잖아요. 제 이래봐도 어릴 때 우물에서 두루박으로 물 많이 떴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물 이고 가는 거 봤거든요. 이게 물 이고 가면 양출동에 물이 조금 새어요. 해봐야 되겠다. 어머니가 머리 한다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나 텔레비전 어머니한테는 제가 안 나왔다. 한 게 없어요. 내가 이래 내려올 줄 모르고 카메라 돌린 사람이 없어요. 더 너무너무 자유롭네. 이제 이게 하는데 여성들은 손도 안 잡고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물 길러 가면
이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나하고 같은 세대인가 보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물을 다 길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물 좀 달라. 그런데 당신은 이 동네 안다고 우리 같은 천한 이 빈민촌에 안 해놓은 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들으면 첫째, 공갈 때리지 마라. 거짓말. 셋째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오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 맞다. 과거에도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그럼 도합 몇 명? 계산이 안 돼요? 6명이. 한 여성이 남편이 한 군데에서 옹기종기 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는 게 좋겠어요? 6명 되는 게 좋겠어요? 소리 안 들려. 많은 게 좋다고? 성경 해석자들은 이 여성이 왜 남편이 6일까? 아마 이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처음 만난 남자가 돈 많은 남자인 줄인지도 모르죠. 성질이 좀 더러워도 돼. 좀 나빠도 돼. 돈만 많으면 하면 좋겠어. 결혼해 보니까 막상 그게 아니네. 자기 돈 많다고 찔락거리고 큰 소리 치고 성질나면 두들 패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매 맞고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실수했다. 돈이 적어도 사람이 착해야 되는데 네, 용서하세요. 이 새끼 만나가지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맨날 눌려서 살고 도저히 살면 차라리 중년이 이혼하자. 이혼할 거예요. 요즘은 여성이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때는 여성이 직장이 없습니다.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막상 하고 나니까 살기 힘들죠. 돈도 없죠. 권력도 없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힘들죠. 그러다가 그래 뭐니 해도 착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하고 이제 착한 사람을 찾다가 안 만나서 그래 이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겠지. 착한 사람을 또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니네. 답답해서 죽겠네. 아니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좀 잘못한다 해야 되는데 남자 새끼가 왜 이러나 싶은 게 미치겠어. 저희 아내가 젊었을 때 제가 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성질이 있거든요. 건드리지 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근데 목회자니까 좀 참아야 되잖아. 사람들 하는 대로 다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젊을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면 열을 확 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그게 힘들겠구나. 여러분 몰라 그렇지요? 착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안 그렇지만 무능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도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여기에도 그랬고 막 한 대 같이 때려버리고 이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건데 속 터져 죽겠어. 이것도 아니구나. 지식 있는 사람하고 살아봐도 안 되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아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명이나 됐어요. 6명. 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나지. 물 기르러 가면 같이 물 기르러 온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보내놓고
지난번에 남자 또 어디 갔노? 또 다른 남자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동은요 12시 되면 일을 안 합니다. 한 2시까지. 사람이 안 다녀요. 근데 사람 안 다니는 12시에 물을 길러 왔으니 그 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 눈총 보는 것도 그렇고 뒷담화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그 물 주세요. 나 이제 물 들어 안 오게. 나 물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H2O라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본 선물,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십니다. 무당이 굳어가지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당이 돼요. 귀신을 그 안에 집어넣는 굿이 내림대굿입니다. 알아요 그거? 대굿을 합니다. 무당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 거룩한 영이 오면은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기뻐요. 이상하게 기뻐요. 이걸 보고 샘솟듯이 기쁨이 올라오니까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전하는 걸 다른 말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이 지금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도 복된 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막 기분. 저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됐어요. 저는 희한하대 이 가슴 속에 샘솟듯이 기쁨이 퐁퐁퐁퐁 이리 솟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왜냐하면 여기에 퐁퐁 하는 바람이 뛰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군대 생활도 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지금보다 어렵게 했죠. 저는 군대 생활이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계속 솟아나왔어요. 어떤 일도. 이제 초청 주일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이 통도사 다니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통도사 몇 년 다녔습니까? 58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나이가 얼마나? 58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닌 거야. 불교 대학교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불은 빌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사 가서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왜 오게 되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년 전에 딸이 자살해 죽었대.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저희 둘째 누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살아고 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적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자식을 나 먼저 보낼 때다.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낼 때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었대요. 그러니 다 큰 딸이 죽고 나니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교회로 와보니까 그 귀신에서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딱 모셨어요. 일주일 후에 교회 왔는데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고 기쁨이 있고, 한 2달쯤 되니까 저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왜요? 했더니 내 아들을 붙들고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두려워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떠나가거든요. 아들을 붙들고 막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막 엄마도 때리고 막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아들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그 어머니가 아니면 절대로 못할 걸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아들 치료받고 싶어 그랬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귀신 몇 개는 나간다, 아직 몇 개 있는데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갔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얘야 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게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는데 예수님 믿겠냐? 예. 그날 예수님 믿었죠. 우리 교회 충인에도 나오고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착하게 살아도 인기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뭔가 한 군데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 닮도록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무엇이라도 처음에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기쁜데 계속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지식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인기가.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안 돼봤습니다만 뭐 가수라든가 탤런트라든가 막 하면 와 자살한 사람이 많대. 나는 아직도 자살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살한 사람 많냐 물어보니까 막 관중들에게 막 인기 있다가 관중들 보내고 무대 뒤로 가면 너무 적막하게 실망한대. 너무나 외롭고 그 견디지 못해서 마약도 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 어디 갔냐?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많이 고통하고 자살을 많이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많이 합니까? 예? 유명 안 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불행이 잘 못하네요.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게 이쁜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 뒤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 그래요.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니까 막 기쁨이 있죠. 물어봅시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영감자에 빨리 말하라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갑니다. 뭐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자녀가 되면. 이웃집애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인기 있어도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한 이틀 있으면 야, 네 집에 가라. 이게 너희 집에 가 이랍니다. 근데 우리 자식은 말 안 듣고 못생기고 인기도 없고 애미게도 집에 들어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간다.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지식 많다고 가는 게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돼요.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가는 게 인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번 자녀가 되어야 들어갑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가 3가지 알려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 번은 죽습니다. 맞아요? 아니, 맞는 말만 한다니까. 한 번만 죽습니다. 한 번은. 나는 안 죽고 끝까지 산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또라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아무리 젊고 어떤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한 번은 죽습니다. 둘째, 꼭 아세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잘 살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건 좋은데 지옥 가면 불행한 일이지요.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제 내일 되면 5월달 돼요.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 되고 몇 개월 더 지나면 나 1살 더 먹어요. 저만 먹습니까? 여러분은 안 먹고요? 똑같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 앞에 딱 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천국 뭐 지옥 가봤나? 봤나?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다고 생각하면은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다 해서 죽으면 그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정말 그게 맞는가요? 그건 사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논리상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그 뭐 양심이 뭐 그 나쁜 짓 하면 괴로우니까 그렇지. 여러분 양심이 똑같나요? 어떤 사람은 악한 짓을 그래만 해도 뻔뻔하게 양심이 하나도 안 찔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고운 사람은 조금만 해도 너무 두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양심이 안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화해 맞은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고 굳어진 양심도 있고 양심이 다 달라요. 양심이 믿을 바가 아니에요. 그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귀신을 저는 못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귀신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가는 곳,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이 그게 지옥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는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있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인이 살면 직장인 집, 판사가 살면 판사 집,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립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게 아니고 알고나 있어야잖아. 하나님의 나라. 지옥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1,000,000,000,000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빨을 갈고 유황불못인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데 죽지도 않는데 그게 영원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뭐 만나든지 가든지 하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둘째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죄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 뭐야 나 안 먹었죠. 기분 나쁘게 죄인이랍니까? 내가 무슨 도둑질입니까? 살인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질 살인 안 해도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그거 전부 다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대회 1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게 1등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거짓말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제일 거짓말 하나 더 짓는 겁니다.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사실 걱정했다. 누가 손 들까 싶어서. 제가 유튜브 어이들에게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죄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너 거짓말 안 해봤니? 했는데 그거 죄잖아. 여러분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하고 그러면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거짓말도 도둑질도 살인도 죄인데 더 큰 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든 분이 계시고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그거 난 모른다. 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게 제일 큰 죄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물었어요.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뭐 믿고 살아요? 난 내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했습니까? 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태어나 보니까 있더냐고. 성이 뭐냐? 박씨래요. 박씨 되려고 그랬냐? 근데 아니래. 남자 되려고 그랬냐? 그것도 아니래. 얼굴이 이렇게 생기려고 했나? 그것도 아니래.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냐? 못한대. 생명인데 마음대로 하니까 못한대. 그럼 1초 후에 대를 압니까? 그게 모른대. 아는 거 별로 없네요. 자기 아는 거 별로 없다고. 내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평생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이래.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당신 한 적 한 번도 없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당신 결정 안 했지 않느냐. 아빠 엄마 당신이 결정 안 했지 않느냐. 내가 여자로 태어날 거냐 남자로 태어날 거냐 당신이 결정 안 했지 않느냐. 성이 뭐냐 얼굴을 어떻게 돼 당신이 결정 안 했지 않느냐.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한 거 양산 살래 부산 살래 이런 거나 결정하는 거다. 앞으로도 당신이 살아가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당신은 당신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당신이 다 결정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어디 있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그게 제일 본질적인 제일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셋째,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이유. 귀신의 왕이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 사단이 다 자기 자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점치면 점괘가 나오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점치면 점괘 안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생 옛날에 우리 학교에 그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서 질문이 제가 이런 말 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저한테 무슨 질문이냐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점치러 가서 날 넣었는데 점괘가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 자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무당도 거짓말 잘하고 귀신도 거짓말 잘하니까 믿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점괘가 안 나는 이유가 마귀하고 관계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세 가지. 하나님 볼 수 없다. 둘째는 뭐예요? 죄. 셋째는 마귀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도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저기 여러분 여기 또 5명 쭉 앉아 있죠? 보세요.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앉은 분이 배미연 집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누굴 전도했냐면 그 옆에 마스크 끼고 있는 아줌마를 전도했어요. 내가 좀 흉을 봐야 되겠다. 저 옆에 끼고 있는 아줌마 이제 모시고 왔는데 청바지를 딱 입고 왔어요. 그 아마 우리 배 집사님 저한테 소개해서 목사님이라고. 근데 뭐 목사님을 알아야지 교회를 안 가보니까 청바지를 딱 입고 양편에 호주머니 손 다 넣고 이렇게. 내가 속으로 절대로 예수 안 믿겠구나. 그때 갔어. 안 믿고. 그 후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는 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고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남편도 전도해서 남편도 우리 집사님. 배미연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아직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돼서 하도 열심히 죽을 예쁘서. 그때 죽을 했지만 배미연 집사님 볼 때는 참 행복할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세가 됐구나. 나는 집사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럴 것 같아. 그 진짜 있는 일이라니까. 내가 없는 일이라고. 더 비밀도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많아요. 여기 안 믿던 사람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틀림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수십억 개의 인구가 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지금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수십억 개의 인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저 목사가 여러분 잘 모르죠? 이 가발인데 가발 쓰고 공갈 치는 거 아니다. 비록 머리는 가짜지만. 오늘 오전에 여러 20몇 명이 와서 예수님 영접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준다고 우리 저 카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손도 쓰고 여러 분 오더라고. 기억이 딱 한 명 여러 분 되는데 제가 다 기억이 할 수 없고, 그거 보니까 손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이랬더니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닌 지 30년 됐대. 오늘 와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또 나보고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 고향.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느냐 했더니 어느 동네 산다고. 하도 젊게 보여서 내가 이제 멀쩡하게 보고 내가 오라버니라고 그 힘 딱 줘. 그때 나보다 나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꼬리 상 내렸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목사는 그게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 죄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되면 내 죄가 다 속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자인데 사람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순간 딱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자녀가 되는 것을 주인. 한번 딱 하나님 자녀되면 변경이 안 됩니다. 잘 하고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근데 또 생활 하다 보면 생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 가서, 야, 나 예수님 영접한 거 이거 물릴 수 없나?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더래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물립니까? 물려집니까? 한 번 내 자식 되면 안 물려져요. 집에 있어도 내 자식, 나가도 내 자식, 공부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불교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면 된다, 정성 들이면 된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이웃집 애가 착하면 내 자식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 이웃집 애가 공부 잘하면 내 자식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아. 이웃집 애가 집에 와서 맨날 자식 만들어 달라고 소원하면 자식 된다 그 말하고 똑같아. 안 돼요. 자식은 부모의 피로 돼요. 그 외에 자식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장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최고 복받고 최고 기뻐 누리고 최고 쉽고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천국은 보장받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다 닥치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이러다가 어떡할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어쩔 건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황집사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참 지혜로운 집사님이에요. 지혜롭고 감독이 제가 많이 봐서 정말 지혜롭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기를 당시에 셋째 딸이 둘이 있고 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얼마나 크게 낳았는지 4점 몇 킬로를 낳았다. 엄마는 조금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큰 애를 낳아서 이게 늑망력이 왔어요. 늑망력. 그게 그리 오나 봐요. 옛날에 여러분 저 동네 지하철 그 옆에 보면 율곡병원이라는 거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율곡병원? 양산 사람이니까 뭐라 뭐야네. 율곡병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율곡병원. 엄마 이거 왜 손을 모른 척하고 있네. 율곡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거기서 개척했거든. 그런데 밤만 되면 할머니 한 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잠을 못 자게 한대. 고함을 쳐서. 왜 고함을 치냐? 안 갈란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안 갈란다, 안 갈란다.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할머니가 왜 그 마귀가 와서 막 때리고 끌고 갈라니까 막 나 안 갈란다, 안 갈란다. 밤마다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마귀가 끌고 가려고 오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아주 좋은 제자 전도자는 스테판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돌 가지고 쳐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한상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영접하러 와 계셔요. 천군 천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몇 개 알고 가세요. 한 번 죽는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둘째로 천국도 지옥도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둘째 죄 때문에, 셋째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마귀도 깨뜨려 놓으시고 밟아놓고 우리 죄도 다 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요 전도를 많이 보고 제가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하나님 자녀 되더라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도 역시 그렇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한 지가 40년 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왔다고 공갈 때리면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제가 그래 바보인 줄 압니까? 거짓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통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금방 소문 다 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 말이 사실이다. 나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기쁘게 살고 이 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녀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눈 감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몇 가지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아니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길이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구나 알고 기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들어오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기도를 따라하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그 시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은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저기 새가족실에 가서
너무 기분 좋다고 또 선물도 안 가져가고 이러지 말고 선물은 받아가는데 물으시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될 거예요. 안 한 분은 저 안 했습니다. 이래도 돼요. 그래도 선물 드리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진실하게만 하면 돼요. 아셨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응답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